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축출한 후에 정부를 수립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탱해 오다가 근본 미군이 출수함과 동시에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을 치고 삽시간에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각 국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붙잡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이라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75년도에 오랫동안 전쟁을 하던 월남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차,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에 월남의 공군력은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5년도 3월 26일 월남의 제2도시라고 하는 다낭이 월명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4월 21일 티우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4월 30일 사이공이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지구상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월남이 망한 이유, 아프가니스탄이 패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힘이 된 미국이 그들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고 지금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시작해서 남침의 기회를 이 북한이 노리고 있지만은 남한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 대국이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자주국방의 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53년도 미군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그런 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에 이르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주한 미군의 그 역량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떠나면 외국 투자들이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북한하고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분단된 국가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이 이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보면 항상 약소 국가들은 힘센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동맹을 맺거나 서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함락시키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신라의 힘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함락시키고 고구려를 함락시킴으로 결국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말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당나라와 손을 잡고 이 두 나라를 쳐서 결국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1990년도 8월 2일 쿠웨이트가 국경에 유전을 설치하자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개시해서 쿠웨이트 시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쿠웨이트 자력으로는 이라크를 상대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군들이, 이 다국적 국가들이 쿠웨이트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결국 이라크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쿠웨이트를 미국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라크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항상 약소 국가들은 강국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국의 힘으로 이 적국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웃나라의 동맹을 맺고 이웃나라와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그들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으로 볼 때 다윗 시대나 이 솔로몬 시대는 오히려 주변의 국가들이 유다의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다 나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쪽이나 유다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주변 나라의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6장 7장에 보면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 직전에 있게 되었을 때에 아람 나라 진에서 갑작스럽게 큰 병거 소리와 이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은 이스라엘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힘으로는 자기들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헷 사람들하고 손잡고 애굽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생각하고는 혼비백산에서 그들은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람이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유대 나라는 애굽과 손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애굽과 손을 잡지 말고 바벨론 손을 잡아라는 겁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살 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끝까지 애굽과 손을 잡다가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개인 모두 강한 나라를 붙잡고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이 붙잡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느냐? 하나님이 붙잡아 주느냐, 손을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이 약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충분히 자기들의 힘으로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에 의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서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하나님께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회개 운동을 했을 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격동하는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늘 불안과 공포를 떨쳐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터지는 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북 분단에서 오는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질병에서의 불안, 생활 환경과 파괴에 대한 불안, 날마다 이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령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등록금을 마련할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장학금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어느 기업체 사장이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창조를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약소 국가라고 해도 강대국이 붙잡아주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언젠가는 월남처럼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에게도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만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 개인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경쟁사회 속에서 이기고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붙잡을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백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백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붙잡아줍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붙잡아줍니다. 힘 있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백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고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붙잡아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아무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 불쌍하다고 합니까? 붙잡아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붙잡아 줘야 되는데 붙잡아주는 어머니가 없고 붙잡아주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붙잡아주는 형제가 없고 붙잡아주는 자녀가 없고 붙잡아주는 남편이 없는 자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손을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에게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린 사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맥없이 그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사울 왕도 블레셋 장군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누가 붙잡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신세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였지만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수 있던 것은 누가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일어서기 어렵다고 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월남을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월명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미국이 손을 잡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손을 놓고 나니 탈레반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손을 놓아도 미국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군대는 아수르 나라에 비해서 약소 국가에 불과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약소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붙잡아 주실 때 아수르 군대는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코로나가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가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붙잡아 주지 않아도 넉넉하게 세상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음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백적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2절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운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내가 붙잡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에게 손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야곱이기 때문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나의 종이란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인에게만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주인에게 있음을 아는 그에게 주인으로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종을 책임지려고 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 말씀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아니라 몇 명만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천만인이 진을 쳐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목사님입니다. 아마 이 텔레비에도 종종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음대에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힘겹게 그는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의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부유한 기독교 집안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 집안이지만 유교적인 전통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조선시대식 시집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피아노도 집에서 못 치고 책도 못 읽고 그저 집에서는 걸레질만 했고 집 바깥에는 절대 나가지도 못했고 시장도 가정부가 나가게 되어서 자기는 집에서 꽁꽁 묶여있는 그런 신세였다는 겁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힘이 들까?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혼을 각오하고 가출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건강하던 남편이 30대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간 동맥 파열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죽어버리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판교에서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만도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붙잡아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공산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가? 북한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월남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월남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월남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800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800만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미국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미국이 손을 넣는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한국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내 혼자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세상 다 손을 놓아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 나를 붙잡아 주어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